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다시 할까요? 오늘 제목이 누구의 아들인가 하는 물음이거든요.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누구의 딸이십니까? 참,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라고는 어린 소년이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 머리를 잘라버려요. 목을 잘라버려. 그러니까 어리디 어린 소년이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천하장사, 천하장수 이 골리앗을 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는 왕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엄청났어.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정말 이 왕이 다윗을 불러놓고 막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상금도 주고 또 좋은 벼슬도 주고 또 큰 소도 잡고 말이죠. 큰 잔치를 배설해서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해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정말 벗은 발로 튀어나와서 다윗을 꼭 껴안고 정말 어디 있다가 인지 않느냐고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았다고 난리가 났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 이 사울이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것도 골리앗의 머리를 목을 잘랐으니까 머리를 들고 아브넬의 장수의 인도를 받아서 사울 왕 앞으로 왔어요. 사울 왕으로 앞에 왔는데 다윗은 한다는 말이 네가 대체 누구 아들이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니 벗은 발로 튀어나와서 정말 너 때문에 살았다고 난리가 나야 할 판국에 그 사울왕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거두게 된 다윗이라고는 이 어린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모가 누구이길래 이 어리디 어린 아이가 저런 용기가 어디서 나고 저런 믿음이 어디서 나고 저렇게 용맹스러울 수가 있을까 했어요. 그러니까 정작 궁금한 것은 다윗의 부모입니다. 사울왕이 정말 궁금한 것은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5, 56, 57, 58 4절이잖아요. 4절.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네 아들이 누구냐? 저 아들, 저 사람의 부모가 누구냐? 너는 네 집의 아들이냐고 하는 물음을 3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아들이냐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길래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키웠으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 보세요. 당신도 왕이요 사울왕 천하를 호령하고 이스라엘을 손에 쥐고 주물떡주물떡하는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가 앞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유린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해도 본인도 물론이지만 아브넬 같은 장수도 또 이스라엘에 참 많은 군사가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 튀어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 앞에 누구도 이런 방구의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튀어나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운대 무슨 총칼이 있어 싸우는 게 아니고 무슨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검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자기의 본래의 양을 치던 그 목동의 옷을 입고 목동이 쥐고 있는 물맷돌 5개, 이 물매를 쥐고 가서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모를 잘 두면 저놈은 참 부모를 잘 만나서 호강한다 그럽니다. 무슨 복이 저리도 많을까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이 참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좋은 부모요, 참 훌륭한 부모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위대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이 아들은 부모의 그 이름에 완전히 먹칠을 하는 그런 자식이 있더라 그런 얘기요. 또 반대로 참 자식은 부모의 먹칠을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도 역시 자식에게 먹칠을 하는 부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 그런 얘기합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양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그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느냐? 그러면 그 신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왕이 대체 어떤 왕인가 하고 궁금함이 일어나면은 다른 거 볼 것도 없고 그 수하에 있는 신하를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사람을 알고 싶느냐, 이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그의 친구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궁금하거들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이 아이가 대체 어느 사람인가, 이 아이가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거들랑 그 부모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가 궁금하거들랑 그 아이를 보면 된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아이가 누구 집의 아들이냐는 거예요. 저 아이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저 아이가 될 수 있기까지는 그 부모가 얼마나 애를 써서 길렀는지 부모이었던 사울왕은 내심 알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피눈물을 흘리며 밤잠을 못 자면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또 이 자식을 차라리 내가 낳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가서는 이놈의 자식 가서 확 죽어버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모리시타 겐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리시타 겐지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겐지라는 사람이 이 세상의 위대한 아버지들도, 아주 천하를 호령하는 아주 대단한 위인들도 자식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정말 가슴앓이 많이 하고,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고, 자식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 쌓여 있다고 하면은, 오늘 제가 소개하는 모리시타 겐지가 쓴 위대한 남자들도 자식 때문에 울었다는 책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도 자식 때문에 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도 자식 때문에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다윗을 보고 그냥 궁금해 있는 게 뭐냐면은 저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도 잘 길러놨냐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멋진 아이로 키웠느냐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아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가 먹칠에,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이 다윗은 다윗 때문에 그 아버지 이새가 참 영광스럽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참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은요, 자식입니다. 자식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데 그 원인인즉은 다 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자식 키우지 않고 뭐 했느냐는 거예요. 자식 돌보지 아니하고 뭐 했길래 저놈의 자식이 저 모양 저 꼴이 됐느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 나가라고 하기를 했어요. 내가 저놈 비행 청소년이 되라고 뒷골목에 돌아다니라고 내쫓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애가 문제아가 되고 불량아가 되면은 전부 다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이 아이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이 아이 때문에 결국은 갈라서게 되는 일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갈등을 지고 살다가 이제 당신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는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그랬다가도요, 자식을 생각하면은 도무지 헤어질 수가 없어서 자식 때문에, 그래 이 자식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라도, 아니 이 자식이 이제 대학교만 가 성년이 되기까지만이라도 이렇게 저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에는 가정이 회복이 되고 예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기쁨도 있고 자식 때문에 슬픔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자식을 잘 길러 놓으면은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그러나 자식을 잘못 길러 놓으면은 천추의 한을 갖게 되고, 자식을 잘못 길러 놓으면은 결국은 그 자식이 가문을 말아먹고 가정을 풍지박산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그랬어요. 기업을 잘 융성하게 부흥발전시켜 놓으면은 정말로 천하가 부럽지 않습니다.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사업을 잘해서 기업을 잘 일으켜서 큰 부흥을 이루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면서 기업이라 그렇게 맡겨줬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잘 부흥시켜 놓으면은, 정말로 사업을 잘 일으켜 놓으면은
자손 대대가 자손 만대가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넉넉하고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자식을 잘 가르쳐 놓으면은 노후가 품으며 편안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다 복을 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사업을 대충 해서 되는 겁니까? 사업이요, 정말로 처절하게 애쓰고 힘쓰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요, 웬만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예를 쓰고 힘써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즉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낼지언정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자가 있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우리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윤택하고 얼마나 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아버지의 은혜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어요. 왜요?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가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나하고 한번 싸우자고, 내가 이기면 너희들의 종이 됐지만 너희들이 내게 지면 너희들은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얼마나 모욕을 주는지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을 하는지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들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하는지요. 도무지 이건요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하나 나서서 야 이놈아, 네가 어찌 만왕의 왕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네가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느냐, 나서고 따지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쳐부숴버리는 자가 없었어요. 그가 너무나도 강한 군대라 그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욕하고 아무리 왕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줘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냥 발만 덩덩 굴리면서 그냥 어디론가 숨어 들어갈 궁리만 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욕해도 누구 나서서 변론한 사람 없었고, 누구 나서서 하나님 욕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나무리는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치 어린 소년 다윗이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아니, 할례 받지 않는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가 어떻게 만왕의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저놈이 욕되게 해? 아니, 저건 아니잖아. 아무런 제가 힘이 세고 기운이 센들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느냐. 너는 창검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면서요, 물맷돌 5개 물매 들고 가서 그를 쳐부숴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골리앗이가 차고 있던 창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잘라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어쩜 이럴 수가 있대요? 이건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가 칼을 빼어서 목을 자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물매를 던졌는데 그 돌이 이마에 박혀서 떨어져 죽었더라. 어디 그럴 수가 있대요?
주먹만한 돌멩이를 내 팔배질해서 던졌는데 맞아 죽어버려요? 장수 골리앗이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 아니어도 하나님은 할렐루야 아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누구 하나 하나님을 욕을 해도 나서서 내 이놈아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큰일 나 이놈아, 이러는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이 어느 모임을 갔어요. 어느 모임을 좀 늦게 갔나 봐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에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모임에 갔는데 좀 늦게 갔더니 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제 막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사님을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어와서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대체 뭔데? 우리 목사님이 너보고 밥을 달래 떡을 달래,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 욕해? 그러면서 거기서 대판으로 싸웠다는 얘기 안 해요. 평상시에는 목사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지만은 남들이 욕하는 꼴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욕을 먹고 있는데 어느 자식아 나 나서서 싸우는 자가 없다니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 터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만 들어줘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 텐데,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을 해도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죽하면 어린 소년 다윗이가 나와서 물매를 돌렸는데 그 물매 또란나에 맞아서 골리앗이 떨어져 죽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안 차고 내 성에 안 들어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세원종 안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흉보고 욕하는 것 아니에요. 설령 그런 광경을 봤다 가면은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평소에는 내가 마음에 좀 안 들었을지라도, 성이 좀 안 찼을지라도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야단을 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너보고 떡을 달래 밥을 달래? 야단을 쳐야죠. 하나님을 욕하는데, 하나님을 욕보고 하나님을 유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내 아버지가 막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난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자식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데 아들이라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데 안 들은 척해요? 모르는 척해요? 내 아버지가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면은요, 적어도 자식이라면은요 눈에 불이 켜지고요 꼭지가 돌고요 앞뒤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부딪혀버리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내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는데, 내 아버지를 욕보이고 있는데 내가 힘이 없다고 그냥 발만 동동 굴리고 안절부절하고 있어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런 자식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다면은, 내가 능력이 없다면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내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내 아버지가 죽게 생겼다고, 내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라도, 애걸복걸을 해서라도 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지요. 발만 동동 굴리면서 어쩔까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되는가요? 그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기 딸아이가 사귀던 남자아이한테 겁탈을 당해서 강간을 당했어.
그런데 아기가 아버지한테 일렀어. 아빠 그놈이 나 그랬다. 아버지가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 됩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라. 칼을 들고 나가서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우리 딸 왜 그랬어? 푹 주시고 죽여버렸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딸을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들 가진 부모가 뭐라 할게요? 자초지정을 좀 따져보고 하지. 좀 앞뒤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고 하지. 알아볼 게 뭐 있어? 내 딸이 그렇게 됐다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는데? 내 아버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린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자식이 앞뒤를 재요. 얼마 전에 그랬죠. 내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해요. 형님인데 그래도 가진 거 없다고요. 노동판에서 일을 하고 산다고요. 배우지 못했다고요. 잘나지 못해서 변변치 못하다고 언제나 자식 앞에서 통생되는 분들이 작은 아버지가 무시하고 멸시라는 거예요. 천대를 하는 거예요. 애기가요 꼭지가 돌았어요. 자고 있는 애들 다, 자고 있는 삼촌들 다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게 자식이고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사정에 놓여 있다면 지금 일어날 때입니다. 내가 죽는 난이 있더라도, 내가 혹 어찌 될지 몰라도 내 아버지가 그 꼴 당하는 것은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탈을 쓰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있잖아요. 노아가 어느 날 술을 잔뜩 먹어버리고 그냥 태로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함이란 아들이 발견해요. 와, 저게 무슨 꼴이야. 애비되는 사람이 세상에 저게 무슨 꼴이야. 동네 우세 다 시키네. 자식 망신 다 시켜. 아이고 저것도 애비라고. 야 애기들아 봐봐라. 우리 아버지가 저 모양 저 꼴이다. 저 대낮에 술 퍼먹고야 대자로 벌거벗어 누워갖고 있다. 샘과 야벳은 그 얘기를 듣고요. 오메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셨네. 어쩌거나 어쩔까.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스러움을 덮어드린 자가 바로 샘과 야벳이요.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냈던 사람이 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함은요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샘과 야벳을 섬기는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내는 거요. 이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요? 남이 알까봐 감춰야죠. 어디가 좀 실수?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데요. 그런데 뭐가 그리 대단한 거라고 들춰내서 소문내고 들춰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건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버지의 허물은 할 수만 있으면 감춰야 되고 아버지의 허물은 절대로 드러내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냐 말이야. 사울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아들인가? 빨리 물어봐라. 저 아비가 어떻게 저렇게 키웠냐?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잘 키워서 정말로 요새 세상 세대 말로 스타를 만들어 오면은 부모도 뜨지만 자식도 뜨지 않아요. 뜨지
다르잖아요. 우리 부모의 이름을 먹칠하지 마시고 부모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더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그라시